오늘은 9월 27일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란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강도도 있을 것이고 독충도 있을 것이고 짐승도 있을 것이고 혼자 그 위험한 길을 걸으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가다 보니까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숙하려고 광야 한가운데 누운 거예요. 누워서 어떻게 써있죠? 성경에는 돌을 가지고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잠을 잘 때 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그래서 돌베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돌을 갖다가 평평한 돌을 가져놓고 야곱이 베고 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때 뭐 해변가를 가거나 강가에 갔을 때 돌을 베고 누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돌을 베고 누우면 잠이 옵니까?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아파요. 차라리 돌을 안 베는 게 낫지. 근데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은 이건 베개란 뜻이 아니에요. 이게 돌베개가 무슨 뜻이냐면 베개가 어디 있죠? 내 머리에 있죠.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돌을, 아주 큰 돌을 내 몸 가까이다 갖다 놨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짐승도 있고 강도도 있어. 그러니까 무기로 삼으려고, 그들과 싸우려고 돌을 옆에 갖다 놨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돌로 베개를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개도 할 수 있겠죠. 대신에 무기로 사용하려고 갖다 놓은 것이 더 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하다. 겁이 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살 때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킨다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나도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래도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잠시 없애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볼까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하늘부터 땅끝까지 이어져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 위에 하늘 꼭대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신이 하신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너야말로 이 약속의 상속자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일까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쭉 그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죠. 너도 그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야곱이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야곱을 찾아와서 복을 줘야 되느냐,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팥죽 한 그릇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만의 그 야망과 탐욕으로 그 축복권을 빼앗은 자이며, 그 축복권을 우습게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살아요? 그 가치를 우습게 여긴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안심시켜주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해도요, 아무리 악랄해도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죄의 현장에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분명히 그 사실을 믿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룩스더라. 야곱이 아침에 잠이 깨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꿈이 선명해. 그 말씀이 선명해. 그래서요, 아침에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 있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지어요. 루스라는 동네인데 거기다가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동네 이름을 자기가 지어요.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 광야인데 그냥 정말 지붕도 없고 문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 길바닥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거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도 계셨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계시는구나. 편재하시는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하고도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장소에도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과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요 갔을 때 하나님이 옷을 제공해 주시고 먹을 떡을 제공해 주시고 내가 정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돌보신다면, 그리고 안전하게 다시 내가 아버지 집으로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게끔만 하신다면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하고 두 가지 서원을 해요. 첫 번째,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성전 만들겠다는 거죠. 두 번째,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은혜로운 이 광경 가운데,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서원 가운데 야곱은 이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알다시피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세겜 땅에서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도망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나에게 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제서 명령하셔서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 듣고 올라와서 그제서야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서원도 야곱의 의지로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서야 이 서원을 이루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서원을 했다? 내가 서원을 지켜야지?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서원을 못 이루어요. 이룰 수 없어요. 그 서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서운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서운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건 내가 한다는 착각 속에서 나오는 발상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서원도 하셔야죠. 근데 그 서원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면서. 그러므로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